오전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이건영 목사님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무슨 추가적으로 소개 안 드려도 되겠지만, 저는 인천에서 목회하면서 오래전부터 이건영 목사님을 좀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목회하시고 또 대형교회잖아요. 바쁘셔서 만나 뵐 수가 없었는데, 인천 기독교 135년사가 한 2년 전에 출간이 됐는데, 인천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이건영 목사님 사역하시던 교회에서 많은 후원을 하셨고, 그 이후에 역사에 걸맞는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가운데 인천 기독교를 위해서, 기독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분들을 기억하는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는데, 재정이 없어서 출간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거의 전액을 우리 이건영 목사님과 속한 교회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책을 출간하게 됐고, 그 중에 한 목사님을 저도 조명을 해서 기고를 하면서 그 출판 기념회에서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되고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또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그 이후에 한번 만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연락을 드려서 식사를 한번 하면서 여러 교훈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글을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 오셔서 한번 오전과 오후에 많지 않은 가족이지만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공교롭게 제가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다녀왔는데 들어오지 못할까 봐 제가 약간 염려는 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잘 들어와서 코로나 음성 판정까지 받아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귀한 목사님 또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늘 이 자리에서 설교만 하다가 뒷자리에 앉아서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참석하면서 참 앉아서 설교 듣는 것이 참 행복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오후 시간에 목사님 내세관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과 저가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 드리신 헌금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부흥성회를 감사하는 마음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더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여 드린 귀한 헌금 아버지 하나님께 봉헌 기도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육신은 높은 것과 깊은 물을 무서워하듯이 사람의 마음은 11조와 헌금을 무서워하는데, 그것을 이기고 믿음으로 들으신 분들을 이름으로 기억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드린 성도들에게는 가정의 큰 어려움이 작은 어려움으로, 작은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비껴가는 축복의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드리시는 분들 계시면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드리고 싶을 때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때를 앞당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아버지 하나님, 돈은 있는데 어느 때부터 헌금 드리기에 인색해진 성도님들 계시면 남는 것은 하나님께 바친 헌금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옛 헌금 드림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9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오후 예배, 어쩌면 나시린 같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에 참석해 싸우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머지 가족들의 영혼과 육심도 친히 어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좀 선풍기 좀 끄고 오겠습니다. 선풍기를 참 배려해줘서 이렇게 켜줬는데 끌라고 하니까 되게 미안하네요. 예. 근데 키신 분에게 너무 미안해요. 이렇게 에어컨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전 예배 끝나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나 깜짝 놀랐습니다. 코로나 기간인데 어떻게 오전 예배 이렇게 많이 나오시나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더 놀란 거는 점심 식사 때문에 더 놀랐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국이 맛있고 밥이 맛있는지요. 뚝딱 다 먹었습니다. 너무 수고하신 모든 권사님, 집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오후 2시에 몇 분이나 오시겠나 했는데 너무 많이 오셨어요. 보세요, 지금 주위 사람들. 너무 많이 오셨어요. 야, 코로나 기간에 난 이 현장이 은혜여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이 오신 이유는 아마도 목사님 설교를 짧게 하실 거죠? 그러한 기대 가지고 많이 오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데까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분들이 말씀하시는데요. 이 66권 성경에는요, 천국이 직간접적으로 한 번 기록되어지면 지옥이 4배나 더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세관을 가르쳐주는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천국도 말씀하시지만은 지옥을 피하셔야 됩니다. 지옥을 피할 길은 이것입니다. 지옥을 피한 분들의 예수님 영접 후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지옥을 4배나 더 강조하는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나 저나 단에서 1년 내내 지나가 봐야 지옥에 대해서 자주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일 동안 힘들게 세상살이하고 오신 분들에게 할 수 있거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은 목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옥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짧은 일일 부흥이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내세관이 확립되어지고 지옥이 분명히 있으며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이웃에 있는 자주 만나는 그분들에게 나는 과연 지옥을 피할 길을 이야기해 준 적이 언제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자신의 믿음의 옷깃을 다시 여몄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지옥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혀 거짓말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영벌은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잘 아시듯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훌륭한 윤리도덕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회혁명가도 아니고요. 훌륭한 의사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도 아니십니다. 우리들의 영육의 유일한 구주 되시는 예수님,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 거짓을 말씀하실 수 없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영벌에 처소가 있다. 그리고 사람이 죽는 것은 한번 정한 것이겠죠. 그 후에는 심판의 때가 있음을 1.1액이라도 가감치 못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장로교인들은 누구냐 하면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라는, 성경이 해라 하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장로교인입니다. 성경의 절대성을 인정하시는 분이라면 성경에서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니 너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그 가족에게 너 지옥 피할 길을 얘기해 본 적이 언제냐? 성령님이 이 시간 말씀하실 때에 한 번쯤 자신을 잘 살펴본다고 하면 아름다운 오후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신불신망론하고요, 사람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던 교회를 안 다니던 집안에 좋은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집 요번에 복 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번에 내가 복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못 들어봤을 것입니다. 왜 신불신망론하고 사람은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할까? 복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생득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복 주시는 분은 하나밖에 없는 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복도 주시고 현세적인 복도 주시고 그리고 내세적인 완성된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큰 행복인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사람이 신불신망론하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막론하고 너무 악한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요, 저런 녀석은 지옥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도 교회 안 다니신 분이라 할지라도 자기도 모르게 지옥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 저녁 9시쯤에 늦은 신방이 있어서 저희 교회는 아주 구도심, 원도심 속에 있기 때문에 골목골목을 가야 됩니다. 골목을 들어가서 빨리 신방 가야지 하고 골목 어귀 자그마한 구멍가게를 지나가는데 그 가게 텔레비에 살인범, 참 많은 여자를 죽였던 살인범이 잡혔다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아이고, 저 유모라는 살인범이 잡혔구나. 야, 다행이다, 다행이다 하는데 그 구멍가가 앞에서 소주를 마시던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벌써 한 2병 정도 마셨더라고요. 근데 계속 술을 마시면서 그 유모라는 그 사람이 잡힌 그 유수를 보면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술 취한 김에 소리를 버럭 지르는 것 같아요. 뭐라고 지르는 거 아니? 저런 녀석은 지옥 아랫목에 가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지옥이 윗목이 있고 아랫목이 있나? 근데 그 할아버지가 소주 3병째 마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런 녀석은 지옥 아랫목 가야 돼! 아마도 밤 9시에 소주를 3병째 마신다고 하면 이분은 전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닐 거예요. 근데 그러한 불신자의 입에서도 지옥이라는 단어가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득적이고 사람의 본인도 거부할 수 없는 본심에서는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육신에서 빠져나간 영혼이 어느 처소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누가 돌아가시게 되면 돌아가셨대 이렇게 얘기해요. 돌아가셨대? 어딘가로 다시 가셨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신불신망론하고 지옥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지옥은 어떠한 곳일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CD나 혹은 그러한 모임에 가보셨을 거예요. 내가 생생하게 체험했던 지옥에 대해서 간증하는 그러한 CD 저도 들어봤어요.
3일 동안 다녀온 천국과 지옥, 혹은 7일 동안 다녀온 천국과 지옥, 그러한 CD나 세미나를 들어보게 되어지면 내세를 알려준다는 것에는 도움이 되지만은 성경적이 아닌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개인적인 주관적 체험뿐이에요. 우리 장로교인들은 지옥에 대해서 아는 것도 성경이 가르쳐 주는 데까지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상상해서 말하면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부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죽어 즉시 지옥 가고 말았습니다. 부자는 다 지옥 가나? 그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어떠한 문헌을 기록할 때에 살아생전에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면서 자기 배만 채웠던 사람이 죽는 직전에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면 이 친구는 지옥 갔어 해서 문헌에 이름을 기록하지 아니하는 문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간 나사로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요? 안 기록되어 있나요? 기록되어 있죠. 예. 천국 간 나사로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부자라는 것은 그의 삶이나 신앙이 지옥과 마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부자가 죽어 지옥에 가보니 지옥이 실존하는 곳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이 교인들 겁주려고 막 설교 시간에 얘기한 가상의 세계가 아니었고 실제로 존재하는데 그 고통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고통으로 표현한다 하면 여인이 자연분만하기 바로 직전에 당하는 고통보다 7배나 더하는 고통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속적으로 가중되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 간 부자가 가보니까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그 지옥에서의 그 불꽃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유황불인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구더기가 그 유황불 때문에 뜨거운 몸부림을 치면서도 죽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지옥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는 것이 지옥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해산하기 바로 직전의 고통보다 7배나 더 큰 고통이 지속되어지는 것은 지옥은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그 유황불 불못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냥 나중에 할 수 없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당신 품에 있는 나사라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 제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하면서 강청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물 한 방울이 무슨 혀가 서늘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서는 물 한 방울이라도 혀끝을 서늘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사로를 좀 보내주셔서 물 한 방울을 제 혀에 좀 집어넣어 주세요 하고 강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이 이미도 읽으셨지만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 지옥에 있는 부자야, 너 봐라. 우리 천국하고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서로 왕래할 수 없잖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죽어 조상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면
아이고 조상의 혼이 혹은 열린 창문을 통해서, 대문을 통해서, 혹은 고목나무를 통해서 우리 집에 오셔서 차린 제사상 잘 드시고 우리 후손들 축복 한번 하고 가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조상의 혼이 와서 제사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와서 대신 받는 것입니다. 이유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왕래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한 이 지옥에 있는 부자가 문득 무슨 생각이 났는고 하니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5 형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나는 이 지옥 가서 이 고통받아 마땅해. 그러나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5 형제는 지옥 오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이 5 형제만큼은 천국 가야 돼.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우리 5 형제 집에 보내서 형이 얼마나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걸 생생하게 알려주면 다음 주 분명 꼭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될 것이니 나사로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국에 있는 나사로의 영혼이 네 아버지 집에 5 형제에게 가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착각해서 조상의 혼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귀신이 오는 거야. 사단이 오는 거야. 근데 만일 5 형제 주위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는데 아이고 저 광신자들 하면서 거부한다고 하면 나사로가 가더라도 믿지 않을 거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옥에서는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옥에서는 전도의 열매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지금 풀이한 것뿐이지 성경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인고 하니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도 자살이 안 되는 곳이요. 사랑하는 형제들을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가 안 되는 것이라 여인이 자연분만하면서 바로 해산하기 직전의 고통의 7배의 고통이 단회적이 아니라 매일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지옥이라고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여자분들은 해산의 고통이 있어가지고 얼굴이 막 찡그러지는데 남자분들의 표정은 다 멍 때리고 앉아있어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지?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이 무슨 말이지? 그 제가 여기 있는 남자분들에게 추석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분들 중에 자기가 해당되면 손을 들어주시면 이 자리에서 10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다음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요. 자, 남자분들 고개를 들어요. 예, 그리고 날 봐요. 예, 좋습니다. 예. 남자분들 중에 애 낳아본 경험이 계신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애 낳아본 경험이 계신 분들. 아유, 한 분도 없으시네요. 돈이 굳었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우리 남자분들은 애 낳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모를 거예요. 그러나 상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지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유교 기독교 문화에 푹 5,000년 동안 빠졌던 저희들은 내세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무의식의 세계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내세관이 자주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내세는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교나 불교의 근본적인 내세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는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육신을 빠져나간 영혼은 무의식의 세계에서 구천을 둥둥둥둥 떠다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많이 기독교인이 되었는데도 마음속에 항상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것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분명히 의식이 생생한 처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식이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지옥에서의 고통은 더 가중되어지고 천국에서의 행복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7배나 더 행복한 지고의 처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지옥에 있는 아브라함이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멀리 보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보면서 강청하고 있다. 멀리 본다. 이게 무의식일까요? 의식일까요? 예.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어떻게 인천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되셨네. 그래서 초원께 좋은 목사님 계시는 곳인데 초청받아서 가게 됐어. 그러니까 근데 한 가지 부탁할게요. 그래서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인천 교인들은 질문해도 대답을 안 하니까 질문을 하지 마세요. 아, 우리 아내 예언이 맞아 떨어졌네요. 어쩌면 이렇게 질문에 대답이 없으신지. 그래도 혹시 마음이 열린 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멀리 본다는 게 무의식일까요? 의식일까요? 의식의 세계예요. 그것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이렇게 여러분이 저를 보고 제가 여러분들을 볼 수 있듯이 내세는 의식의 처소인 거예요. 자, 한번 더 여러분 그저 마음속에 내 신앙을 정립한다는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 제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서늘하게 하소서. 무의식일까요? 의식일까요? 의식의 처소예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네, 너는 거기서 고민을 하고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고민, 위로, 무의식의 세계입니까? 의식의 세계입니까? 의식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정말 저는 다른 사람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예. 저는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이기 때문에 죄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보다 지도자의 죄를 하나님이 더 크게 보시기 때문에요. 물론 용서를 받지만은 그리고 그 용서의 흔적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지만은 제가 죽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제가 이렇게 금방 제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휙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직 살아있다고 하면 내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 또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주들이 보고 싶어서 저는 손주가 지금 5이에요. 그리고 첫째 손주는 이제 중학생이에요. 여러분, 손주를 보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까무러치게 좋습니다. 제 핸드폰의 사진의 거의 대부분은 아들, 딸도 아니에요. 손주들 사진이에요. 그 녀석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기웃거릴 것 같아요. 근데 나도 모르는 힘에 의해서 천군 천사가 제 영혼을 붙들어서 그냥 그 속도를 가름할 수 없는 속도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막 올라가는데 세상에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환한 빛이 보이게 되어지고 그 빛 끝에 계속 가다 보니까 천국의 입구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몰라도 저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 거예요. 저의 죄악 때문에,
저의 드러나지 아니한 죄악 때문에 나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죄악을 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끄집어낸다고 하면 나는 천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당할 사람인데 그냥 너무너무 무서워서 제가 벌벌벌벌 떨 것이 거의 99%예요. 근데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데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천국 입구로 갔어요. 갔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내가 저 녀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려 저 친구의 모든 죄를 대속했습니다. 이 한 말씀 하니까 저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극적 반전의 은혜가 있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거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 보니까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의식의 세계에서 새 예루살렘 천상 예배 드릴 때 먼저 간 성도들과 지금처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을 직접 눈과 눈으로 마주 뵈면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그때의 그 모든 기쁨과 행복은 인간의 유한한 말과 글러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비유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몇십 년 교회를 다니신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믿음의 깊이와 양이 어떤지 모르는데 오늘 2시 예배에 참석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제발 너 내세간 분명히 가지라 하는 뜻이 있어서 나를 참석시켰구나, 저 목사님을 보내셨구나 생각하면서 너와 우리 바라보지 말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지옥, 천국에 대한 내세간의 분명한 확신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지옥 형벌을 피하고 내가 벌써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됐다는 것에 대한 영적 자부심이 다른 것 조금 부족하더라도 매일매일 찬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요, 그것이 지옥이든 천국 가든 가게 되어지면 상벌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도요, 어떤 분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어떤 분은 겨우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는 불 가운데 구원받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조심스럽게 잘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천국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삼천청을 보고 또 일부 교인들과 목사님도 천국의 일부분을 보셨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영권이 없어서 그런지 천국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천국이 존재하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 천국이 있다 하면 저는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생기기에 굉장히 지적으로 생겼지만은 공부를 지지리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못했냐 하면 지금은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IQ 테스트라는 것을 이렇게 반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제 연령쯤 되시는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IQ 테스트를 하게 되면 다 결과가 나오면 서로 공유합니다. 나 얼마야? 너 얼마니? 얘기하는데 저는 그때가 정말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IQ가 6년 동안 테스트를 한 결과 3자릿수 이상 나온 적이 없습니다. 즉 100 이상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100 이하 2자릿수였는데 그 2자릿수가 뭐로 시작되느냐 여러분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좀 마음에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그 동물의 왕국을 봤더니요, 머리가 비상한 침판지 IQ가 80 몇이라는 거예요. 아, 저 녀석 나랑 비슷하네. 되게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고맙게도 저는 나올 때마다 8까지는 내려가지 않고 90 몇이 계속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암기하고 배우려고 해도 내가 이렇게 공부를 못했구나. 참, 공부 못하는 것은요, 못해본 분만 아는 건데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잘하는 사람들이. 근데 놀라운 것 한 가지는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지금도 그런 과목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지리는 참 잘했어요. 복지리 아니에요. 복지리 말고 혹시 지금도 지리 과목이 있습니까? 과목 중에? 있어요? 여성 중창단 고개 끄덕끄덕 하는데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도 지리책이 있답니다. 그때 지리책은 흑백으로 돼 있었습니다. 흑백으로 세계 유명한 사진들, 그 관광명소 유적들 사진들이 있고 그 밑에 설명이 쫙 써 있는데 전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 지리책은 아주 닳도록 읽었어요. 거의 외우다시피 했어요. 지리는 성적이 참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인천 제2교회 본교회 부목사로 갔는데 간지 2년 만에 담임 목사님이 부르는 거예요. 이 목사, 목회하는데 힘들지?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나 은퇴 아직 4년 남았는데 하나 너한테 좀 명령을 할 테니까 따르라. 이제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4년 후에 내가 은퇴할 테니까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오게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공부 못하시는 거 잘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너 봐서 잘 알지. 너 공부 되게 못하지.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미국은 영어로 가르칠 텐데 저는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영어로 못 배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 다 알아. 아니까 내가 교단의 큰 어른이잖아. 우리 교단이 요구하는 미국의 미시시피 리폼드 신학교에 너는 시험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다 준비해 놨어. 단 조건은 졸업할 때 이 정도 점수가 나와야 졸업할 수 있는 거야. 그거 안 나오면 졸업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 내가 다 해놨으니까 가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에 대해서 0.1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제가 유학을 간 거예요. 가봤더니 한국 학생이 몇 명인데 그분들이 다 총신대학교, 총신대학원 수석, 차석 졸업한 분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한 과목 정도는 한국말로 하는 줄 알았어요. 다 영어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귀가 있는데 못 듣고요. 입이 있는데 말 못하는 건 이건 상상을 초월한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아침 먹으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침을 이 김치라든지 마늘을 절대 못 먹을 때예요. 그렇죠. 1996년 이럴 때니까요. 미국 학생들이 너무 그 냄새를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식으로 아침을 먹고 있는데 또 학교를 가려고 했더니 지옥 가는 것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부탁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무조건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들어보고요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자네가 강의실로 가게나 그랬어요. 얼마나 가기 싫으면요. 오늘은 자네가 강의실로 가게나 하니까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왜 가요? 생각해봐라. 내가 가서 못 듣나? 자네가 가서 못 듣나? 못 듣는 건 다 똑같으니까. 그 강의실 입구에 출석 카드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름만 하나 써주고 왔으면 좋겠다. 나 진짜 가기 싫다. 하고선 아내에게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울어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실망스러워서 내가. 아내가 같이 울더라고요. 그랬더니 여보 오늘 가지 말고 저 호숫가 가서 둘이 놀다 오자.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땡땡이 치고 그날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군대 시계와 유학 시계는 갑니다. 이게 6개월이 지났어요. 그 4과목 점수가 나왔어요. 그건 저도 기본적인 자존심이기 때문에 몇 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 리폼드 신학교 사상 이러한 점수가 나온 학생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긴 또 보충 수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봐야 못 듣는데. 근데 그때쯤 저희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이 목사, 한 학기 끝났지? 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는 물어보지 않을게.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은행 가봐, 은행. 왜요? 그러니까 그 보충 수업 하더라도 미국은 방학이 길어. 3개월이니까 한 2개월 남으니까 미국을 좀 여행 좀 다녀. 여행 다니면서 그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다녀서 주보, 자료만 갖고 오더라도 앞으로 네 목회에 큰 도움이 돼. 가봐. 넉넉히 보냈어.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은행에 가봤더니요. 1990년, 91년 이럴 때인데요. 얼마나 이 목사님이 개방적이냐 하면 후임 젊은 목사를 위해서 한 달 넉넉히 여행할 수 있는 돈을 입금시켜 놨더라고요. 이야.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된 표정이 아니신데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미국에서 어떠한 교회가, 한인교회가 담임 목사 자리를 준다 할지라도 절대로 안 간다. 이러한 목사님을 배신할 수는 없다. 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켰는데요. 이야, 보충 수업이 끝나니까 드디어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미시시피라고 제일 미국 남부에 저는 지리책에서 봤던 나이아가라 폭포가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이러한 폭포가 있을까? 아닐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와 애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너무 중고차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차를 끌고 저 위에 북부에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이 교회 이명서 지나가면서 한 2박 3일 만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이야 폭포 근처에 오니까 폭포 표시가 보이더라고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보이는데 조금 주차하고선 문을 열자마자 폭포 소리가 들리는데요. 세상에 이런 폭포가 도대체 정말 있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흑백 지리책 사진으로 본 나이아가라 폭포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총천연색의 폭포, 엄청난 큰 폭포, 장엄하고 어떤 때는 위대해 보이는 크기의 폭포. 그 폭포를 보면서 진짜 있네. 근데 지리책보다 더 크고 화려하고 장엄하고 위대하네. 그 우리 가족은 누가 얘기도 안 했는데요. 손을 붙잡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송을 하고 말았어요. 제가 그 찬송을 지금 부르고 싶은데 억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찬송을 부르게 되면 권사님이나 여집사님들이 또 오빠 하면서 막 쫓아올 것 같아가지고 나 못 부르는 거예요. 네. 1절로 그냥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하나님 외에는 누가 이러한 폭포를 만들겠냐 하고 찬송을 불렀는데 그 대기업에서 나온 포상휴가 나왔는지 두 젊은 청년은 이렇게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그 엄청난 폭포를 보고 얼마 안 있다가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이 많네. 그래서 갔어요. 야, 기독교인하고 비기독교인 차이가 이럴 수가 있나. 두 청년은 물이 많은 것뿐이에요. 또 우리는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본 거예요. 그리고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 숙소에서 그날 밤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데
신학교에서도 들려지지 않았던 마음의 이러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직접 음성으로 하나님이 들려준 건 아니에요. 마음에 이러한 생각을 주었어요. 무슨 생각이냐 하면 건영아, 건영아. 제 이름이 건영이에요. 이름이 유명해요. 건영 아파트, 건영 택배, 건영 화물, 건영 건재, 건영 유치원, 건영 철제, 건영 여인숙, 건영 다방도 있어요. 이거 말하려면 얼마나 많. 다 제 지회사들이에요. 예, 다 제 지회사.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건영아, 건영아, 너 고등학교 때 흑백 지리책에서 나이아가라 흑백 사진 봤지? 네. 근데 실제 가보니까 어떠냐? 있네요. 근데 흑백 사진보다 더 청천색이고 크고 장엄하고 화려하고 압도적이네요. 그때 내 마음속에 들린 확신은 성경에 기록된 천국도 가보면 그럴 거야. 저는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천국도 너 가보면 지리책 같지 않을 거야. 실제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네가 영원히 나를 찬양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편 강도는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자기 자유의지를 막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된 거죠. 근데 바로 죽기 직전에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많은 유대인 중에 한 명 같지가 않아요. 원래 택정을 받은 사람들은 때가 되어지면요, 예수님이 성인으로 보이지 않고 자신의 영역의 구주로 믿어지는 극적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한편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아무도 못 들었어요. 예수님과 강도만 서로 이야기한 것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오늘 밤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신앙 고백한 거예요. 아무도 못 들었어요. 예수님은 들으셨어요. 아이고, 이 녀석이 창세전부터 택정받을 예정된 백성이었구나.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아내의 예언대로 대답을 잘 안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편 강도가 죽어 육신은 흘고 돌아갔지만은 육신에서 빠져나간 영혼이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아이고,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갔다고 하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갔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성령님이 주신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편 강도가 천국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상급을 예비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편 강도는 아무런 상급이 없다 할지라도 그 순간 지옥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나는 상급 필요 없어. 나 예수님 한 분으로 난 만족이야. 나는 그냥 천상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대만족이야. 상급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지옥 가지 않은 거 하나만 가지고도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한편 강도처럼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상급 있는 구원의 반열에 올라갈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급이 여러분들의 얼굴과 지문이 다 다르듯이 여러분들이 선천적, 후천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은사, 재능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연세가 많아서 목사님 저는 자녀들이 주는 용돈 가지고 사는데 그 돈 가지고 뭐 11조 돈 같지도 않고요. 주일원금 겨우 드리면서 사는데 나 같은 것이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예배나 기도에 참석해서 교회와 목사님과 교인들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의 상급만큼은 천국에서 충분히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과 교회 생활하면서 비교하면서 주눅들지 말고 그냥 작은 일이라도 은밀히 내가 끝까지 하는 일에 흔들림이 없게 되어지면 그것이 상급으로 여축되어지며 내 살아있는 자손들에게 복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을 살아생전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이 가운데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 물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와 교인들에게 기도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나 예수가 하나이듯이 저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원교회를 보고 초원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다 출신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가진 것이 다르고 재능이 다른데 또 성품이 다른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가 되어서 알콩달콩 잘 살아가고 있을까? 저 교회 안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길래 저 사람들이 저럴까? 해서 우리 초원교회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보이지 않는 전도지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움직이는 것이 움직이는 초원교회가 되어져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이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서로 분리되어지는 것은 다른 영이 좋아한다는 것을 심상키는 순간에도 잊지 말고 눈 깜빡이는 순간에도 잊지 말고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내가 희생당하는 것이 제일 큰 상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저 복종시키는데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무식한 12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이신데도 항상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늦더라도 같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식사하실 때도 걸어가실 때도 쉴 때도 목마를 때도 배고플 때도 잘 때도 예수님 제자들과 같이 계셨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이 모임은 세상 조직체가 아니다. 세상 조직체는 관계는 필요 없다. 일 그리고 목적이 우선돼야 된다. 이번 분기에 이 목표 달성하지 않으면 심화서 쓰세요. 아니 나가세요. 세상의 모든 조직체는 관계보다 일이 우선이다. 근데 제자들아, 초원교회 성도님들아, 여기는 조직체가 아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공동체다. 공동체는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척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일보다 관계를 더 우선하고 제자들과 늦더라도 같이 가면서 하나 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다. 네가 죽기 직전까지 교회를 바라볼 때에 하나 되게 하소서, 더욱 하나 되게 하소서. 이 하나됨을 위해서 나나 우리 가정이 상처를 받아도 좀 좋습니다. 오해를 받아도 전 좋습니다. 때로는 송사를 해도 좋습니다. 제가 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서 편안해진다고 하면 나와 우리 가족은 짓밟혀도 괜찮습니다 하는 분이 어디 있을까? 성령님은 예배 중에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 처음 깨와서는 야, 여긴 참 많구나.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늦더라도 같이 가기 위해서 자신이 엄청난 손해를 보더라도 눈 감고 지그시 말을 끝까지 안 하는구나. 괜찮다. 내가 저 가정에 기도하지 않았던 기도 제목까지 응답해지고 싶구나 하는 교인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복스러운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저 한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요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정병규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장로님은 별명이 스마일 장로님이었습니다. 항상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 장로님이 면담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오세요. 목사님 바쁘신데 나 주일날 2부 예배 끝나고 올라갈게요. 그럽시다 이제. 올라와서요. 표정이 역시 스마일이에요. 예, 방실방실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간암 말기래요. 아니 도저히 표정이 간암 말기가 아닌데 저 쳐다보세요. 저기 쳐다보면 저분이 좀 쑥스러워요. 다 저 쳐다보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 그냥 팁으로 기억하세요. 제 친구가 창원에 서문학교에 담임 목사로 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야 건영아 좀 내려와서 장례 집 내려해달라. 아야 친구 따라 강남도 가는데 내려갈게. 해서 이거보다 훨씬 많이 모인 장례식에 이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설교 중에 갑자기 저렇게 벨이 울리는 거예요. 근데 벨 소리가 뭐냐 하면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그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장례식이거든요. 분위기가 아주 사늘해지면서도 교인들이 또 조객들이 웃음을 참으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자들 지갑은 찾기가 쉬운데 여자들 핸드백에는 주머니가 많은 모양이에요. 주머니가 많아요? 네, 그런 모양이에요. 이 아줌마가 막 찾는데 이거 찾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 벨소리가 뭐까지 나왔는가 하니 안 돼요까지 다 나왔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설교하기도 힘들고 교인들은 자꾸만 그분을 그냥 쌍심지로 쳐다보니까 너무 그분도 얼굴이 홍당무가 되셨어요. 알고 보니까 그 일가 친척 중에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배를 울릴 때는 그분을 쳐다보지 말고 목사님이 계속 쳐다보는 것이 기본 예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저 권사님을 보호하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죠? 정병규 장로님. 예. 근데 얼굴은 몇 주 전에 봤던 얼굴이 아니에요. 예, 저희 교회는 좀 규모가 있기 때문에 장로님들도 자주 못 뵀는데 몇 주 만에 배우는데 완전히 얼굴이 달라졌어요. 간암 말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간암 말기인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희 하나가 간암 말기로 죽었잖아요. 근데 이 부인 권사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는데 나는 그 고통을 느끼지 못했어요. 즉 체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아픈 것이 아니니까. 미안한 마음뿐이었는데 그 많은 암 중에 하나님이 저를 간암을 주셔서 내 천국 간 아내의 고통을 조금 체휼할 수 있도록 해줘서 얼마나 요새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정신 나갔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 남편은 아내의 고통을 자기가 경험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아들, 딸, 사위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그냥 이건 선별해서 들어야 돼요.
그 장로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별해서 들어야 돼요. 수술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난 그냥 너무 힘들면 잠깐 진통제만 놓고 난 이대로 주님께 들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자식들이 난리예요. 목사님 좀 설득 좀 해주세요. 저는 진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전혀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그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마지막 병원에서 그 장로님이 주신 게 있어요. A4 용지 한 반 장 정도 되는 거예요. 친필로 쓰셨어요. 똑같이 읽어드리지 못해요. 목사님, 전도사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먼저 천국 가겠습니다. 제 입관 예배 때는 찬송가 예를 드는 거예요. 245장으로 불러주세요.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 발인 예배 때는 찬송가 528장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너무너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친필로 써서 갖고 왔어요. 부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그 찬송으로 입관 예배 드리고 그 찬송으로 발인하면서 저 포함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원통의 눈물이 아니라 이런 내세관이 분명한 장로님을 모신 교회라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다 눈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설교를 제대로 못할 정도로 이런 장로님을 모시고 있는 나는 행복한 목사다 하는 생각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눈물을 흘렸던 추억이 있습니다. 정병규 장로님 같은 내세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고 하면 웬만한 시험 환란에는 끄떡하지 않고 그 나라 바라보면서 조금 더 인생 경주하고 마지막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에 수만 가지의 종교가 있지만은 죽음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즐거워서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육정으로는 힘들지만은 이 영혼이 드디어 천국 간 것을 환송하기 위하여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종교는 교회,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산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에 완주하신 후에 아름다운 동행을 좋은 교회에서 하시고 영원한 동행은 천국에서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